1992년에 나온 디즈니 만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알라딘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면 아시지 않을까요? 예. 이런 영화. 아마 제 또래 되신 분들은 데이트하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우리 청년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 손잡고 함께 가셔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6년 전쯤인가 실사로 나왔더라고요. 예. 직접 배우가, 만화가 아니고 배우가 연기해가지고 리메이크 되기도 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마 알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작이었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이 지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다, 원판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에다가 낭만적이고 아주 신나는 OST가 우리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알라딘 영화에서 이 알라딘의 첫 번째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오늘 적용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라딘, 이 영화의 주인공 알라딘이 지니한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 소원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눈에 반했던 이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려고 자신이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왕자가 되는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자스민 공주는 알라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죠. 알라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빌었던 소원은 결국 성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알라딘이 다시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다시 기회가 왔을 때는 자기가 뭘 얻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램프 속에 갇혀있는 지니를 위해서 이 지니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자스민은 알라딘의 이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감동해서 그와 함께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가슴 설레이는 질문이죠. 지니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줄 테니 한번 소원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가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졌으니 이제 됐다라가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지킬 것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지니한테 3가지 요청을 받았던 것과 달리 어떤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바라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긴 했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쨌든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걸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소원 빌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처럼 다른 거 너무나 많이 구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 그만이 갖고 있었던 외로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제가 볼 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왕위가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가 석자가 되어가지고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원어에 보면 견고하게 된다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주어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죠. 하지만 이 왕위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왕위로 이어지기까지 솔로몬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해야 했고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를 또 제거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를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역대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왕으로서 제대로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죠. 다른 위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만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일구었다, 이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를 인정받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브의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전 국가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리더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고,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으로 우뚝 서서 나라가 번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리더들을 데리고 가서 압도적으로 정말 많은 1,000마리의 재물을 떡하지 마치는 어떤 플렉스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정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밤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또한 유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판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는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믿음과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소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소원한 그런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 정리해드리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평안하게, 왕인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응답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도 회자되고 있고 엄청난 기도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부와 재물과 영광이나 어떤 원수를 보복하고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내는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였습니다. 가질만 해서가 아니라
가질 만큼 다 가졌고 살 만큼 살만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필요가 채워야 될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요구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조금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가 1등이 소원인, 나는 1등이 소원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 보이고 우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그런 소원함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오늘 구하고 있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의 말보다 그가 구한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것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기도의 제목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좀 하찮은 것들, 기도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영역이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 가운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괜찮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이 오늘은 아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아빠가 직장에서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겠죠.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의 컨트롤 아래서 스크린 타임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한 30분 정도 스크린 타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좋은 친구가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구가, 기도의 말이 아주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왜 그 기도를 내가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건강해지고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적신호가 와가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구나, 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처럼 그들의 행동이 돌아가고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무 더딜 때가 있죠.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이 내 생각에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조차 지나가 버려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너무 필요한 외로운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친구가 좀 잘생기게 해달라고, 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친구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고 참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서 그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나의 생각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어쩌면 큰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그 기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이처럼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구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바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후회와 실수가 없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모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시간 타임테이블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갖다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중에 가장 진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온 교회에는 그런 교회 오빠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쁜 자매를 보면 하나님 핑계대면서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계속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너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닌 도파민에 지배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이쁜 자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지체인데 이렇게 거절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죄책감을 절대로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뭔가 지체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바로 아니하시면 아직 타이밍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반응은요,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무후무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지식은 나라를 넘어서 소문이 흘러갔습니다.
시대를 흘러서 오늘까지도 솔로몬 하면 뭐가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저 지혜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두 가지만 준 것,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딱 계산해가지고 딱 2분이 되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로 작정하시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풍성함으로 찾아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자 그 땅에는 정말 놀라운 풍성함이 찾아왔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이 뽕나무같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은 돌처럼 여길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허락받는 기적들을 솔로몬 못지않게 우리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나누자면, 저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반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그 전에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발돋움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말로 구하고 매달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정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말씀과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 때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계획을 하고 콘띠 짜가지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예배팀도 찬양팀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죠? 우리 인도하신 전도사님도 원래 밴쿠버에서부터 유명한 인도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뭔가 나아지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팀 그레이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썸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허락하여 주신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주일마다 주여 주여 몇 번씩 소리 지르고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겠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라도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만의 행복과 내 자신만의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동체가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필요를 집중하고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기억하고 그를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세웠던 솔로몬 때의 그 번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사랑,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